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단단해지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너무나도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언제나 권능의 손길이 떠나지 않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살아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기쁨의 열매가 충만히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10월 한 달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 마지막 날 연합 예배로 연합속기를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권능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스러 어둠의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도교회 모든 지체마다 믿음 속과 사랑 속마다 함께 연합하기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보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함께 모였습니다. 그 모인 이 자리에 주께서도 함께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날마다 성령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오니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생겨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다살펴 주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위하여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머물러 더욱더 주님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힘들이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렇게 빈자리가 많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발자취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에 더 힘 얻어서 정말로 이 제단 우리 하나님 어떤 뜻으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주님 너무 안타까워요. 빈자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자녀로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보다듬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정말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져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자로나거나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에 나와서 말씀 드릴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마음밭에 심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은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지요.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냉소적인 분위기와 달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더해졌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집사가 뽑혔죠. 그 7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잘 섬기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지요. 이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정말로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순교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3가지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과 책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첫 번째로 순교자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은혜요? 하늘이 열리는 은혜. 순교자에게. 특별히 순교자 하면은 우리가 그럼 죽어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의 순교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순교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54절 보세요.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분해가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저거 뭐야?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토록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전에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갖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는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모두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로서
조상 때부터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까지 죽인 살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들은 구약시대부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선지자까지 죽여가면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까지 막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또 몹시 분노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모든 목회자들이 말씀 전할 때에 어떤 사람 마음에 찔림이 있어. 야, 저거는 나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저 말씀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야 목사님 말씀 왜 저래? 진짜 다음부터 목사님 말씀 듣지 말아야 되겠어 하면서 분노하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전자가 되고 싶겠죠. 말씀이 내가 귀에 조금 거슬리고 뭐야 뜨끔뜨끔하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봐 하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고 싶으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옳은 행위를 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니까지 게 뭔데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평가를 해? 하면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분노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이 스데반 집사를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여전히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묻어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함께 화를 냈나요? 화내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말씀 전할 뿐이었죠. 5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랬죠. 성령이 충만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화를 내네 뭐야 하면서 같이 싸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였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극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삶을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스데반에게 주께서는 하늘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5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세상이 스데반을 공격하고 미워할 때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공격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힘들게 할 때, 핍박할 때 그것도 믿지 않은 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막 공격의 화살을 퍼부을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것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는 그 길을 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죠? 왜 이렇게 힘들죠?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스데반 집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아들아 네가 혼자가 아니야. 너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그 순간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주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려운 중에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장애물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여러분은 기도로 극복하시고 찬양으로 극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겠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힘겨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혼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스데반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늘을 먼저 바라본 것처럼 우리 역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믿음의 순교자에게는 예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스데반은 절대로 기죽지 않았습니다. 위축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들에게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습니다. 그 진리, 그 진실한 말씀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당당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막 마음에서 불일 듯 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스데반 향해서 막 달려들어갑니다. 여러분 57절과 5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하지요. 과거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그 사람이 살인을 했으면 똑같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간음했으면 똑같이 돌로 쳐서 죽여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법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이 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법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 시대의 일이었고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 용서를 베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과거의 잘못된 율법 관습에만 얽매이면서 스데반을 마치 큰 죄를 저지른 죄인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저 스데반이라는 녀석은 죽어 마땅하도다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이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 사울 청년에게 스데반을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통을 벗어 던지면서 스데반을 막 사울에게 던져버리죠. 그 당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쫓아가서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 어땠을까요? 부르짖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5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악의 화살이 그 영혼을 노렸지만 그 영혼은 이미 찬란하게 열린 그 하늘 속에서 주님이 환하게 반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육신으로서는 연을 끊게 되는 것이지만 언제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죽음보다도 가장 값지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기도 화성시 아시죠? 당시는 수원군이었는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향남면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향남면의 제암리라는 곳에서 1919년 4월 15일에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암리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죽였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비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3.1 운동의 여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애국심이 더 들끓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나라 독립해야 돼.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워야 돼. 내 한 목숨,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자 하면서 사람들이 그 3.1 운동의 그 기운을 따라서 제암리라는 작은 마을에도 그 운동이, 민족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때에 일본 군인들이 15살 이상 되는 젊은 남자를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을 예배당에 모두 가두고 어떻게 했어요? 불을 질러버려요. 저는 이곳에 한번 예전에 다녀왔었어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근데 너무 끔찍해요. 나중에 우리 한번 가면 좋겠어요.
국외 성지순례, 해외 성지순례는 몇 년 동안 계획하고 함께 가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국내 성지순례는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1박 2일로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죽은 이 제한기교회 학살 사건에 23명이나 죽었는데 그 23명 중에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참 우리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못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 안에서 그들은 어땠을까요? 육신의 고통이 너무 뜨겁고 힘들었겠죠. 밖에서 막 불질렀는데 안에서는 뛰쳐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어요. 물에 빠져서 죽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불에 타서 죽는 거는 더더욱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불현듯 그 사건을 우리 속기 공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육신으로는 고통받았겠지만 마음으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지만 저 일본 군들에 의해서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당하지만 반드시 우리나라는 독립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외쳤을 겁니다. 비록 일본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셨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거예요. 기쁘게. 내 아들, 딸아, 너희들 너무 고통스럽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이제는 천국에서 평안히 거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주께서 그렇게 손잡아서 이끌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그래서 가장 복된 죽음이라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건지고 많은 세상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순교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기 힘들지요? 용서하는 거 힘들어요. 저도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함께 있었던 어떤 사람들 정말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용서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정말 병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도 부족해서 저렇게 된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 스스로가 회개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미워하는 감정을 품었던 그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은혜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을 때 용서의 은혜가 함께 임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악한 핍박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결국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고 죽음을 맞이하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들이 물론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나를 죽이지만 이 죄를 거두어 주시고 이 죄 때문에 저들을 핍박하지 말아주세요. 벌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마치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때리고 죽인 이 극악무도한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 사랑을 실천한 순교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말로는 많이 해요. 많은 교회들이 말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표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천하지 못할 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절대 저 사람 볼 거야 하면서 막 마음에서 차단해버리고 말이죠. 저 사람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싸우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쏟으면서 막 미워하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 앞에 순교한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뜻을 먼저 헤아리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내가 여기 있다, 얘들아 내가 여기 있어,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주께서 언제나 받아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핍박하고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교자의 믿음과 영광이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게 이러한 영광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 믿음 속, 우리 사랑 속 날마다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모든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의 영혼, 우리 믿음 속 사랑 속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저들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향해서 저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이 삶을 날마다 극복하며 하늘을 향하여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자녀 없게 하시고 우리 믿음 속과 사랑 속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을 맡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당당히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각 가정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